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 17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침에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아주 힘들게 시작한 설교입니다. 이제 오늘 하누카 촛불을 8번째 밝히는 날인데요. 우리 샤밧 날 하누카 즐거웠죠. 우리가 정말 뛰고 춤을 추며 맛있는 걸 먹고 하는 동안 어떤 그 중보자들이 볼 때 많은 돌파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많은 그 어떤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누카는 우리가 성전 청소를 하는 날이요, 또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런 날에 더불어서 우리가 하누카 때 또 많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함께 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하누카는 절기인가요? 네, 하누카는 절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우리 이번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절기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때를 맞춰서 이런 그 하누카 절기나 유월절이나 무교절 이럴 때를 맞추어서 여러분하고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절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누카는 절기지만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이거 하누카는 꼭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누카는 어떤 그 예언적인 시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서 예수님도 지키셨기에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래는 예수님의 활동 그 본거지가 본래는 갈릴리였죠. 그런데 이 하누카 때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솔로몬 행각의 근위심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하누카를 지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절기에는 세 종류가 제가 이제 나눠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절기를 우리는 7대 절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7대 절기들은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뭐죠? 마지막에 장막절. 그렇게 해서 우리는 7대 절기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 종류의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세 가지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그 세 가지 중에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기는 있는데 꼭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임절, 또는 이런 하누카, 또는 사순절, 이런 거 사실 사순절은 성경에도 없죠. 그런데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크리스마스? 성경에는 전혀 없는데 우리가 지키는 게 또 있습니다.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세 종류로 나눌 때 성경에 있지만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절기, 또 성경에서는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자손 대대로 지켜라는 절기.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없는데 또 지키는 절기,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는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데 지키는 절기 과정 가운데는 어떤 중간에 잘못된 오해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캐톨릭의 영향도 많이 크고, 이제 근데 이제 세상은 예전과는 좀 달리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어떤 그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러죠.
근데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악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때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가장 그 엄란의 영이 많이 활동하는 때가 크리스마스 때와 발렌타인데이 때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통계적으로 150만 명의 통계에 의하면 거의 70%가 그때의 그 시즌 때 많은 그런 엄란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이제 샤밧은 절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식은 절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샤밧은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샤밧은 절기에 안 들어갑니다. 7대 절기에는 샤밧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7대 절기 위에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경에도 샤밧입니다. 이것은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출애굽 20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됐냐면 이때는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 시켜서 구해놓은 뒤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오늘 말씀 안 되나요? 안 떠나요? 출애굽 20장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종살이를 구해놓고 난 뒤에 구해주신 이가 내가 너를 구해줬다. 내가 너를 구해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놓고 난 뒤에 내가 너를 구해줬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 백성들을 구해주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하게 만약에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너를 구해줬기 때문에 넌 나를 기억해. 나를 섬겨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가장 첫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며 바로 안식일이라는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동일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 안에 있는 아버지의 본성과 그 마음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파도 계속 보물이 나오는 그 하나의 보물밭을 사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성경관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역사관, 저는 잘못된 성경관보다는 잘못된 역사관 때문에 이 샤밧이라든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소홀히 해왔던 것을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우리가 한우카를 지내면서 이 한우카가 발상된 그 자체가 바로 그 마카비 형제들이 헬라 군대를 대항해서 또는 셀루코스를 대항해서 반전이 아니고 반항을 한 것이죠. 반항을 한 건데 그 반항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돼지피를 뿌리고 지성소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안식일을 법적으로 못 지키게 하고 유월절을 법적으로 못 지키게 하다 보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을 아는 백성으로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우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마카비 형제들이 그 헬라 군인들을 상대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된 것이죠. 저항 운동이죠. 그렇다면.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법적으로 이 헬라 제국의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이었어요. 6월절 지키면 사형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한우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 시대가 끝났고 신약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럽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보니까 신약이 시작될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오해가 생긴 것이죠. 이 헬라의 군법이나 또는 로마 군법에 의해서 못 지내게 한 이 안식일을 신약에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풀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해낸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하라는 것보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 말씀을 이 그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 샤밧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착이라든가 그 마음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절기라는 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과도 이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맹세를 우리와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절기는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내 고정관념과 나의 신학과 나의 내 지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절기는 우리가 예수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이 예수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 그것을 영어로는 His appointed time. That's His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놓으신 시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해라. 이 시간을 기억해라. 우리는 사랑과 약속 시간도 기억을 해야만 그 약속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2시인데 이 2시 예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예배 시간에 더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His appointed time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절기는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교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절기를 지킬 때는 성경에서 철저하게 근거를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를 지킬 때는 성경적으로 입증해 줄 수 없는 절기는 우리는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곧 세상의 것이고,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입되어 있지 않는 시간들은 마귀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12월 말이 되면 정말 세상의 영이 아주 활동을 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기도로 무장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이 더 활발할수록. 이제 절기는 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빛이 있다면 그 빛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라 그러면 헛것이고 허상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림자는 그 존재 자체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아직은 이 땅은 하늘을 알 수가 없지만, 하늘을 담을 수가 없지만, 모든 절기는 하늘에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늘의 모형을 우리에게 절기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빛의 그림자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의 그림자는 바로 장차 오실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그림자는 장차 오실 우리의 신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저는 이 말씀을 내놓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망각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좀 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지금 잠깐 여기서 누구 절기라고 했나요? 그럼 여호와의 절기는 누구의 절기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두가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맞나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했잖아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했다라는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 19장에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시내산에서 부를 때 두 부류를 불렀는데 한 부류는 야곱의 자손아 한 부류는 이스라엘의 자손아. 지금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생기기도 전이고 이스라엘에 가기도 전이고 시내산이라 그러면 아직 광야죠. 그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고센 땅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야곱의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올 때는 허다한 잡족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허다한 잡족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혈통으로 야곱의 자손이 아닌 여러 그 주위에 있는 애굽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족속들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을 multitude people이라 그래가지고 허다한 잡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허다한 잡족과 야곱의 후손들이 다 같이 산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그룹을 보고 산 아래 모여 있는 한 그룹을 부를 때에 두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의 자손아 이스라엘의 자손아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혈통으로 야곱의 혈통으로 따라 나온 백성과 하나님이 아주 전능자이신 것을 믿고 따라 나온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아 야곱아 둘로 부를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것은 광야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도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을 하나요?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산 중턱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라. 공포하여 성회를 삼아라. convocation.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한국 분들이 Korea convocation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많은 성회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 왜 거기를 가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리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메리칸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 자손아 불렀습니다. 사람을 보고. 혹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 그런다? 또는 그 정치적으로 어떤 그 백성들 보고 정치적으로 국가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국가가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시내산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이제 다시 말하면 절기는 우리한테 늘 기억하라는 것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사람들 가운데는 절기라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아예 그 절기의 의미를 다 놓쳐버립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날을, 그 시간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초점에 둬야 됩니다. 이제 요즘 그 히브리 뿌리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오해와 또 진리다라는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을 원한다라면 그 회복의 우리 종착역이 어디냐면 히브리 뿌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신 말씀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가는 것은 우리가 모든 회복의 초점이 바로 종점이 히브리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뿌리는 어떤 운동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히브리 뿌리는 어떤 뭐 신학적으로 설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회복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뿌리를 무슨 운동으로 얘기를 하고 히브리 뿌리라 그러면은 무슨 어떤 교단으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뿌리는 그야말로 모든 성경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펀더멘털, 기초입니다. 그것은 운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시즌에 더욱더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아주 귀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항상 말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불렀나,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이라 불렀는데 나는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 방향이 어딘가, 내 목적지가 어딘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이스라엘인데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그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어저께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27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카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에카드, 하나다, 하나, 원. 누가 그 말했나요? 토라 학자 중에 학자이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신의 산에서는 뭐라고 불러? 유대인이나 헬레네, 이 말은 모두 다 지금 누구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자손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약에 보면은 동물들까지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물들까지도.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저자 남자나 여자나 했는데 이것을 딱 한마디로 집약을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원유맨이라 그럽니다. 원유맨. 29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면 아브라함부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킴벌리의 하나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어저께 우리 자매가 좋은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의 조상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인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여기서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를 어디로 올려준다고? 야곱에게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삭에게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올려주는 거예요. 어떤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언약을 받은 자예요. 언약을. 우리가 아브라함께로 가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언약을 받았어요. 무슨 언약을 받았어요? 복과 땅과 씨, 자손에 대한 언약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걸 주겠다라는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I don't think so.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나 안 속했나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죠. 이제 이스라엘도 히브리인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라고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No.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일 때까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제가 또 본문을 나눠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일까? 그러면은 요한의 때까지이기 때문에 요한 이후로는 율법이 필요 없잖아.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돼 있는데 오늘 이거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풀어주셨어요.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죠, 우리 지금.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율법이 한국말로 하면 뭐죠? 율법은 한문이에요, 그죠? 율법을 한글로 풀면 뭐가 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율법을 영어로 하면 뭐죠? law가 되죠. 또 law는 헬라어로 하면 뭐죠? 로고스라 그러죠. 그럼 율법을 또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라 그러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로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분명히 오늘 그 본문에도 토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히브리 성경에 토라와 프로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토라를 율법과 이 선지자, 토라 앤 프로핏을 왜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풀어지면 여러분이 또 뭔가 뒤에가 많은 게 풀어질 것입니다. 실이 막 엉켜 있다가 그 앞에 하나만 풀면은 실이 뒤에도 쫙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요한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예수와. 맞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면 말씀 그 자체십니다. 풀어지셨어요? 율법은 요한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요한 뒤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말씀이신 본체가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에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아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케빈하고 제가 몰래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다. 둘이서 살짝. 그러면서 제가 케빈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죄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누가 너를 죄인이라 했냐? 너가 죄 있는 걸 어떻게 하냐? 너가 뭐 때문에 죄인이냐?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는 인정을 할 거예요. 다 양심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죄인입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도둑질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죄인이에요? 저희 교회 변호사님 계십니다. 변호사님은 죄인을 변론하는 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게, 뭐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이게 확실히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유리같이 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에 빠져 있는지 안 빠졌는지를 모르면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질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물에 점점 더 빠지고 있는데도 이게 물에 빠져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를 모르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거를 정확하게 알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정말 나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남이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누구나 죄인이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뭐 자꾸만 너 죄인이야 죄인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를 해야 됩니까? 구원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살아나기 위해서.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이 돼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그 다음에 나를 구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구원자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로 오는 길이 딱 한 길이라고만 설명이 돼 있어요. 주님께로 오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 선고 받는 즉시 그 사형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만 참석하고 또 멀리 떠나실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쫓겨난 자들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 우리는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3장 23, 24. 창세기 3장 23, 24절에 보면 우리는 쫓겨난 자예요. 본래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죄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쫓겨난 자야.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회복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쫓겨난 자라는 거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쫓겨난 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냐면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 우리는 지배를 하게 돼 있어. 하나님 우리 보고 지배하라 그랬어. 정복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 지금 조금 찌질하게 살지 않나 우리가? 즉 지배하고 살아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난 순간 뭐를 잃었냐면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 우린 그런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교회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 회복이 어디로 가야 회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말씀은 요한까지라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로 연합하라. 그런데 제가 정리를 다시 하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죄인인 거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뭘로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표현을 율법이라고 설명을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그래서 율법이 가정교사가 되어서 율법으로 그리스도께로 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은 요한 때까지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지. 그리스도께로 왔는데도 다시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큰 오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전 인류가 큰 오점이 생겨버렸는데 두 가지 오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까지 못 오고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어.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께로 못 오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어. 우리는
우리는 율법의 길로 오지를 않고 우리는 뛰어넘어 건너와 버렸어. 그리스도께로. 율법 폐지였다며. 율법 없어졌다며. 그럼 분명히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어느 날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은 율법이나 말씀에서 머물러 보려고. It's not about David. David is a good man. Yeah. I really love him. 유대인은 율법, 즉 말씀에 머물러 버리고 그리스도께까지 못 왔어. 이방인은 율법을 뛰어넘어 버렸어. 그리스도께로 바로 제대로 된 길로 온 게 아니죠. 이런 오해를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끝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좀 펴주세요. 그거 좀 쏘아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뭐라고 됐냐면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고 절도다. 너무 강력한가요? 양의 우리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며 절도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성경에 했을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야 양의 목자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제가 이 한우카 때문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귀한 글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이 다니시겠지만 이 기본이 풀어지지 않고서 다니면 헛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다니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 다니면 언젠간 허물어져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쫓겨난 자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도짓을 했고 절도짓을 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뛰어넘어 버렸어. 뛰어넘은 자가 되어버렸어. 말씀이,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말씀이 그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시 이 말씀의 문으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정식으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우리가 원유맨이 되는, 유대인도 율법에서 그리스도께까지 와서 연합하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오고, 그리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지주자나 모두가 하나다. 하나가 되어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께로 와라. 양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는가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놓쳐버립니다. 문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잘못된 문을 열어버린든지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든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이 바로 너가 들어와야 될 문이다, 이 문이 바로 너가 걸어와야 할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율법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지 언어적 개념으로 뭐 율법주의가 어쩌고 율법이 폐해졌다 어쩌고 그런 것은 언어 게임이에요. 언어 노름이라 그러나? 율법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오랜만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쫓겨난 자라 그러고 막 절도요 강도요 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모르면 흔들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자매님이 와가지고 혼동스럽다 그럽니다. 많이 배웠는데 이 말을 들어도 혼동스럽고 저 말을 들어도 혼동스럽고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내가 몸이 약해서 건강을 달라고 의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돈 뚝딱 던져주는 그런 은행과 같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종교가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아주 이 마지막 8일째, 한옥할 8일째, 성전을 정말 데디케이션하기 이 마지막 8일째의 불이 켜진 이날 여러분들이 성전 청소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음에 저를 만나러 다시 안 오시더라도 오시든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은 여러분의 성전 청소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내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청소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을 청소하십시오.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내 신앙이 그리스도와 정말 진정으로 합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합혀져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면서 안 쫓겨난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쳐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가장된 겸손과 가장된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지 내가 그리스도께로 왔는데 다른 길로 넘어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 그랬는데 내가 혹시 그동안 절도고 강도였나? 혹시 몰라서 그 문으로 못 들어왔다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하면 다시 그 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예수 알기를 더 알기 원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지 모든 말씀을 나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더욱더 정결케 하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보낼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가서 빛의 역할을 하라. 내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원유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바른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가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중요시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당장 우리의 그 프라이어리티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